네, 감사합니다. 어젯밤에 큰 사고가 있어서 마음이 되게 착잡하고 또 두렵고 무섭고 뭐 그런 감정들이 아침 내내 있었고 어, 다 10대, 20대들이잖아요. 거의 200명 가까이가 지금 사망을 했는데 아마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 있고 또 동료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좀 많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 뭐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이게 이렇게까지 온 많은 이유들 또 하나님의 섭리 뜻 이런 것들도 우리가 찾아야 될 것 같고 또 어, 우리가 뭘 올바르게 다시 회복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생각해야 되겠고 우리 어른들의 우리 사회를 두고 우리가 기도를 좀 게을리한 죄들도 좀 회개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도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미 일이 벌어져서 불안불안하다 이런 것들이 일이 벌어지고 나면 꼭 뒷수습하는 게 이제 우리의 삶인데 어리석은 인간의 삶인데 많이 마음이 그렇죠. 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우리 4장 전체를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서신서 중에 저희가 고린도 전서 후서 이렇게 먼저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라든지 그 당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들, 그 과정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세워지는 것도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갖춰서 기본기를 탄탄하게 세워진 인생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교회나 신앙도 영적인 것도 탄탄하게 기초를 다져서 성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 역사 중에 뭐 유례 없이 한국 교회는 세계 속에서 급성장한 이 교회거든요. 그 급성장의 부작용들도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시작하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그 목적에 따른 과정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준비해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조급한 마음으로 빨리 응답받아야지, 빨리 축복받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거기서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신앙은.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자기는 변화되기 싫고 자꾸 남한테 뭐 교회가 변화되고 뭐 목사님이 변화되고 이런 걸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신앙은 모두가 다 같이 내 모습부터 나로부터 변화가 시작돼야 되고 거기서부터 모두가 어우러져서 우리 공동체 또 우리 개인 우리 가정 이 변화가 벌어지는 거고 그 변화가 미세하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성장을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초가 튼튼하고 기본이 단단하고 사람 됨됨이나 삶이 반듯하게 갖춰진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부도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단단하게 공부한 친구들이 고3이 돼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고등학교 2학년 뭐 고3 수능 직전까지 매 놀다가 갑자기 찍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처럼 뭐 그때 뭐 100일 기도회 한다, 수능 기도회 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왜 두렵냐면 준비하지 않아서 그렇고 준비되지 않아서 두렵잖아요. 우리가 진실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아서 두려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전서 후서 우리 서신서는 아주 리얼하게 이 초대교회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세워감에 있어서 하나님 주신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이거 별거 중요하지 않아. 이거는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없어. 이렇게 이런 말씀을 이렇게 그냥 흘려 듣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에 새 언약의 일꾼을 얘기하면서 바울이 이 직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직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4장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이제 보통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이 바울이 많이 쓰는 이 표현이에요. 뭐 에베소서 1장, 2장, 3장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고 진짜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4장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직분을 감당해야 돼. 이렇게 거룩해야 돼. 로마서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해야 돼. 이런 게 바울의 이 서신서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인데 우리 똑같은 내용으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께 받은 이 직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에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직분을 받아야 뭐 얘기하는 거예요? 낙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직분을 받아야 우리가 승리하면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직분이 뭔지가 되게 궁금하잖아요. 이 직분이 권사냐, 장로냐, 뭐 목사냐, 뭐 이런 직분인가? 그런 직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은 은혜의 복음에 관한 설명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에베소서를 읽어보시면 이 에베소서를 많은 신학자들이 바울 서신에 이 뭐라고 하냐면 하이라이트라 그래요. 정수라 그러거든요. 우리는 바울 서신에 정수하면 로마서 뭐 이렇게 히브리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많은 신학자들이 에베소서를 최고봉으로 뽑아요. 그 정도로 에베소서의 말씀이 좋고 그 에베소서가 주는 간결한 메시지들이 아주 복음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최고로 친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근데 그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이 은혜의 복음을 얘기해요. 근데 이 은혜의 복음이 뭐냐? 요즘 미국이나 한국에서 이 소셜 가스펠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여요. 사회적 복음, 소셜 가스펠 이런 단어들이. 근데 이제 한국 목사님들이 뭐 미국 목회자들이 쓴 책 같은 거 이렇게 보고 소셜 가스펠 뭐 이래가지고 뭐 젊은 목사들이 우리가 이 사회를 구원할 여러분 복음은 진짜 죄송한데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신 복음이 아니에요.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소셜 가스펠이라는 단어를 막 무분별하게 쓰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쓰는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니까 소셜 가스펠을 저렇게 쓴다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복음은 세상을 사회를 변화시키는 복음인가요? 그거는 우리가 변화돼서 사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결과를 얘기하는 거지. 복음은 그런 게 아니죠. 복음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가르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복음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1장, 2장, 3장에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로마서에도 기록돼 있고 에베소 2장 4절 5절에 이렇게 그래서 기록하고 있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아멘. 우리는 허물로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살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는 영원히 우리는 천국에 입성할 수 없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그 복음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구원받고 변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서 가정도 변화되고 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직장에도 가고 정치권에도 가서 거기가 변화될 수 있는 결과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은 세상을 뒤바꾸는 복음이야 이렇게 해서 뭐 소셜 가스펠 이런 단어를 쓰는데 로마서도 같은 구조를 가지고 썼죠. 이 은혜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 이 은혜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러면 로마서 4장에 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해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권고하고 명령합니다. 뭘 명령합니까? 너희가 은혜의 복음을 진짜 허물로 죽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복음을 정말 깨닫고 이해했다면 이렇게 살아라. 단지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죠. 이렇게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삶들이 너희 앞에 펼쳐질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4장 1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권고하고 있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모두에게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당시에는 에베소에 보니까 지도자, 교회 직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교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사와 그때 교사는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의 교사는 제가 볼 때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사는 신학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교사예요. 성경 교사들.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에 나와 있는 이런 직분 받은 사람들, 권사, 장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이런 직분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진짜 은혜의 복음을 받았냐? 그럼 너희는 직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강하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뭘 가르칩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있죠. 그런데 그 에베소서 하반절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은 바울이 이야기해요.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붙잡혀 있는 세상.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악한 영들에게 귀신들에게 붙잡혀 있는 세상. 4장 4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4절도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세상의 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세상의 신이 있다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로마서에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갈수록 지식이 발달하고 지성, 정보 이런 게 발달하다 보니까 뭐 이런 핸드폰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미혹. 우린 미혹 안 받고 있어. 우린 정보가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기술이 발달했는데 우리 마음을 누가 혼미하게 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거 아시죠? 스며든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모르게.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이 알게 우리를 유혹하겠습니까? 여러분 사기꾼들이 저 사기꾼입니다 하고 유혹하겠습니까? 사기당한 사람들 100%가 모르고 당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그런 믿지 않는 세상 신에게 붙잡혀 있는 그런 삶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술은 새 후대에 담아야 된다. 목사님, 새로운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존재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요? 그러면서 새 삶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이 에베소서 하반절이나 로마서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다 살 수 있나? 이건 율법 아닌가라고 얘기하지만은 바울이 딱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그런 성품과 그런 삶을, 그런 하나님의 속성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연합할 때 우린 그런 새로운 삶, 새로운 존재, 새로운 공동체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교회를 처음 와봤거든요. 제 모교회죠. 처음에 교회 와서는 잘 몰랐죠. 교회가 뭐 하는 데인지도 모르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데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란 단어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하늘님인지 뭔지, 여러분 완전 무신론자 상태에서 교회 존재도 모르는 제가 교회를 처음 간 거예요. 그냥 복음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다 교회를 간 게 아니라, 제가 TV도 없는 데서 그냥 교회라는, 종교라는 게 뭔지 모르는 상태 교회를 갔으니까. 근데 저는 그 어린 나이에 저희 집에 어떤 아버지의 술 문제라든지 또 가난이라든지 이런 것 속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양들이 있잖아요.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전 교회 가서 되게 많이 놀랐어요. 솔직히 어린 나이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나서는 정말 많이 놀란 게 있어요. 다 우리 집 같지 않구나. 특히 제 친구가 목사님 아들이었으니까 목사님 집에를 주일마다 갔거든요. 밥 먹으러. 여러분, 지금 청소년들이 전 대예배라고 표현하기보다 어른 예배를 안 드리는 건 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침에 중고등부 예배 9시 예배 드리고 11시 대예배 드리고 오후에 어른들 오후 예배 성가대 하고 또 이렇게 주일날 보통 예배를 한 4개 정도 드렸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부터. 그럼 이제 점심 때 밥 먹어야 되는데 이제 목사님 사택이 교회 옆에 있으니까 친구 따라서. 근데 그 가정을 보면서 되게 많이 부러웠어요. 우리 집하고 너무 다르네. 저희 집은 맨날 욕하고 아버지 술 먹고 엄마 패고 이러는데 그 집은 너무 화목해 보이고, 그런 새 삶 이게 가능할까? 저는 늘 어렸을 때 나는 내가 나중에 결혼하면 나는 이런 가정을 해야지 그림들이 그려지는 거죠. 봤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제가 이 믿음이 성장하면서 이런 삶이구나. 예수님 믿는 삶은 이런 삶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궁금하니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책들을 공부하고, 교회는 그럼 어떤 곳인가 공부하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머릿속에 그런 그림들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매일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게 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 그럼 천국은 어떤 곳일까? 너무 기대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 모든 거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성령이 우리를 주님과 하나 되게 하셨대요. 성령의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개념, 이 신앙의 개념을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종교 생활에서 절대 못 벗어납니다.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의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부부관계를 설명했죠. 부부관계로 설명했죠. 부모 자식 간으로 설명했죠.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열매로도 설명했죠. 수많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건데, 개념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 그러면 죄와 가까워지잖아요. 죄와 가까워지면 죄의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도 내가 누구하고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영향이라는 걸 받잖아요. 좋은 분들과 어울리면 내 삶도 좋아져요. 좋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데 내가 나쁜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면은 나도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지내다 보면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런데 이거는 영적인 거는 완전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누구하고 함께 하느냐, 누구와 연합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세요. 오늘 본문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주가 되셨대요.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라. 완전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게.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 되시면 우리는 우리 세상의 다른 영혼들에게 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섬길 수 있고,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폭력이 될 수 있다니까요. 나는 많이 깨달았고 너는 아직 복음을 모르니까 너는 영적인 문제가 있고 뭐 이런 식이 된다니까요. 근데 성경에서 복음을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섬김으로. 내가 먼저 믿었지만 내가 은혜를 받아서 너무 감사해서 너희에게 이 복음을 소개해주고 이 복된 소식을 전해주고 너희의 종이 돼서까지. 내가 너희의 완전히 종. 여기서 종은 뭐예요? 바닥에 바짝 엎드리다는 뜻이잖아요. 바닥에 완전히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존심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일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6절에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과 함께 한다는 표현을 지금 써놓는 거죠. 진짜 밝은 빛을, 근데 어떤 빛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어디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우리가 보는 이런 형광등 빛하고 다르죠. 여러분이 성경을 좀 읽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면 우리 마음이 빛이 생기는 거예요. 그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신비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갑자기 빛이 확 비춰가지고 막 번쩍번쩍했다는 그런 빛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하나님 알면 빛이 생기잖아요. 연애 보신 분들 알죠? 연애 안 해보신 분들이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저 사랑하는 사람, 저 사람이 날 좋아하고 내가 저 사람 좋아하는데 저 사람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내가 어떤 신뢰가 생겨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마음에 빛이 생겨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럼 나는 흔들리지 않게 되죠. 그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 빛이 우리 마음을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그분과 연합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걸 직분 가진 자들이 가져야 될 직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사, 목사, 지도자들이 이 은혜의 복음, 그걸로 우리 마음이 밝아지는, 주님과 연합해서 새 삶을 사는, 그걸 교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목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막 꼬치꼬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삶을 캐묻거나 막 1대1로 양육하고 사역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야, 뭐 어떤 교회들은 막 개인에게 미션을 주고 막 개인이 헌금 얼마 하는지 물어보고 뭐 직장은 어떤지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한다는데, 저는 솔직히 제 성격상 그런 걸 잘 못하겠고 또 그게 올바른 목회인가 싶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우리 장로님들이 도대체 일주일에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은 과연 권사의 직분 자체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과연 권사님들은 일주일 동안 뭐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 이런 건 가끔 궁금해요. 얼마나 기도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근데 거기에는 뭐가 존재돼 있죠? 기도하면. 하면은 뭐예요? 액트예요. 행함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후서도 똑같은 거예요. 에베소서도 똑같고 너희가 은혜를 받으면 이 말이거든요. 이건 행함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아유 진짜 운동하면 좋겠네. 하루에 30분씩만 아침에 일어나서 뒷산 걸으면 좋겠네. 막 TV에도 유튜브에도 하루에 30분씩만 걸으면 만병이 다 통치된다고 막 떠들어대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거 사람들 다 알아요. 다 듣거든 미디어를 통해서. 근데 행한 사람 몇 명이나 돼요? 아무도 안 해요. 내일 해야지. 아 게을러. 핸드폰보다 시간 다 가. 운동을 안 하면 운동 안 한 사람이 운동한 사람에게 주는 건강을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영원히 모르는 거예요. 그 맛을. 아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데 여러분 행함이 없는데 어떻게 내 삶에 변화가 있어요? 있을 수 없어. 그거는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만약에 거기다 그냥 주신다면 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있을 수 없죠. 그런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질서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수영이 너무 좋아요. 저는 수영을 너무 사랑해요. 근데 수영 연습해야 되잖아요. 고달프거든요. 저희 아들이 수영을 배우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블랙 모자를 여러분 블랙 모자 잘 모르시죠? 예. 자유형을 자유롭게 하면 블랙 모자 뭐 이런 걸 주나 봐요. 얼마나 좋아하든지 얼마나 물도 많이 먹고 얼마나 수영을 배울 때마다 힘들게 배웠는지. 근데 이제 제법 이렇게 수영을 하더라고요. 저는 수영을 못 하거든요. 저는 그 친구가 그 물 위에서 자유롭게 수영하는 그 자유의 맛을 저는 영원히 몰라요. 전 수영을 배운 적이 없어요. 아무리 수영을 사랑해도 수영해 주는 기쁨을 저는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정말 기도하고 계시는지.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7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기서 질그릇은 기독교 뭐 엽서 뭐 이런 미디어에 보면 질그릇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런 거 보셨죠? 질그릇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막 값비싼 그릇처럼 막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여기서 질그릇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이나 예수님 시대나 초기 기독교 때 집집마다 있는 그냥 이 돈이 없어 가지고 그냥 흙으로 만든 그릇인 거예요. 근데 흙으로 만든 그릇이고 그 당시 값비싼 그릇은 동으로 만든 그릇이거든요. 깨지지 않는 그릇. 값비싼 그릇 진짜 부자들은 은으로 만들고 금으로 만든 금이 값비싼 그릇이야. 깨지지 않으니까. 그 당시엔 기술이 없어서 흙으로 만든 이 질그릇은요. 살짝만 부딪혀도 이 모서리가 깨지고 바닥에 떨어지면 작살나는 그릇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깨지면 회복이 안 되는 그릇인 거예요. 이 질그릇은 완전히 산산조각 날 수 있는 연약함을 상징해요. 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 이상하죠? 여러분 무슨 보배를 질그릇에 담습니까? 누가. 귀한 손님이 오는데 질그릇에 절대 귀한 음식을 담아주지 않습니다. 귀한 손님이 오면 동으로 만든 그릇, 철로 만든 그릇, 은으로 만든 그릇에 음식을 담아주지, 이 질그릇에는 절대 귀한 음식을 담아서 내놓지 않습니다. 왜? 깨지니까. 별 볼 일 없는 그릇이니까. 근데 오늘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질그릇은 누굽니까? 우리예요. 사도 바울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깨지고 상처받고 회복이 안 되는 존재. 거기에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그 보배를 하나님 담게 해주신 거예요. 그냥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고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해가지고 우리가 뭘 이렇게 우리가 그릇이 막 동그릇이고 금그릇이고 은그릇이었다면 내 그릇이 좀 좋으니까 내 그릇이 좀 멋지고 아름다우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그릇은, 우리의 육신의 그릇은, 우리의 인생은 다 질그릇 같은 존재 아닙니까? 깨지기 쉽고 회복이 힘든 존재들. 거기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보배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보배가 하나님 능력이래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이 막 천둥번개가 아니에요. 막 엄청난 기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능력 이러면 막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뭐 40일 기도 좀 하고 우리가 좀 성령 충만하면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큰 엄청난 능력이 임한다, 이런 능력으로 이해를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해, 지옥 갈 우리 영혼을 위해 있을 수 없는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셔도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능력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둥번개 치고 없던 돈이 생기고 막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암이 낫고 치유되고 이런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하찮은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능력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암이 걸려서 암이 회복되는 거 엄청난 일이죠. 그러나 그 일은 우리 영혼의 입장에서 봤을 땐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돈이 없다가 돈이 많아지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복권 당첨되는 게 우리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진짜 의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낮고 천한 곳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놀랍게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지금 계시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로 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아니,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사실은. 얼마나 잘못된 신학, 얼마나 잘못된 교회의 가르침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데 그 응답이 뭔지도 모르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응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응답은 뭐죠?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복, 바라크, 히브리어 바라크는 뭐죠? 생명을 얘기해요, 생명. 구원을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긴장해야 되고 두려워야 되는 것은 구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왜? 그게 긴장이 왜 안 되죠? 지옥을 안 믿는 거예요. 내세를 안 믿는 거예요. 그게 타락한 시대예요. 사사시대예요. 여러분 지금 사사기 읽고 계시잖아요. 그게 사사시대예요. 그걸 외면해요, 굳이. 우상을 섬기면서, 세상에서 잘 나가면서 굳이 그걸 듣지 않고 싶어하고 외면하지만 안타깝죠.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모시면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의 보배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으면 8절부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그 생명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을 때 그게 복음이 돼요. 내 삶이든 언어든 말이든 다. 그렇지 않으면 폭력이 될 확률이 높아요. 진짜 예수님을 내 옆에 있는 가족들과 지체들에게 정말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지. 근데 대다수는 안 그러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어떻게 전도해야 되지? 이 사람 전도해서 내가 어떤 뭔가 유익이 있는지 이익이 있는지 다 계산해서 복음을 전하지. 정말 예수님 믿어서 감사해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해주고 아무 이유 없이 동기 없이 깨끗하게 내가 거저받은 이 은혜를 나눠주는
이 복음 전도.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초창기 때 한국에 이제 선교사들이 제법 많이 들어오셨죠. 처음으로 오신 선교사가 막 언더우드, 아펜젤러. 그 뒤로 이제 미국의 학생 자원운동 같은 게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대학생들이 이 한국 땅에 왔어요. 태평양을 건너왔어요. 2달, 3달씩 배 타고 와가지고 증기선 타고 와서 다 대학교 이제 막 졸업해서 22살, 23살 와가지고 질병에 걸려서 2달 만에 죽기도 하고 광주에 가면은 이 광주 기독교 병원 그리고 수피아 여중 뭐 이런 이 학교를 설립하신 유진벨 선교사님은 자기 부인하고 이 로티라는 부인하고 같이 한국에 와서 이 로티가 병에 걸려 죽었죠. 그럼 선교를 포기하고 싶죠. 그 사람이 재혼을 한 이유는 선교를 하기 위해서 재혼을 다시 했어요. 믿음의 사람과. 또 죽었거든요. 부인이. 근데 끝내 그래서 그 가문을 이제 선교의 로열 패밀리라 그래요. 지금도 유진벨 재단은 북한 선교를 하고 있죠. 한국에서. 제가 이제 그런 역사들을 보면서 되게 한 가문이 미국의 그런 교회들이 예수를 진짜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자기들이 죽었구나. 자기들이 죽으니까 대한민국이 사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직분자들이 감당해야 될 직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직분은 이런 거야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보배가 돼서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깨달아지면 우리는 그게 직분자의 삶인 거예요. 제가 이 목회적으로 고민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어제 뭐 할로윈 사건도 이태원 사건도 보면서 목사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으면 근데 왜 전하지 않냐면 입장이라는 걸 이해해 버리거든요. 인간적인 모습이 저한테 있으니까 뭐 우리 부교육자들이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 전사님들이 제가 봤을 때 전도사 때는 저런 걸 해야 돼 이런 게 있잖아요. 전도사 때는 기도 생활을 좀 많이 해야 되고 또 성경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사역도 다양하게 경험해 봐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입장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저 전사님은 지금은 바빠. 저 전사님은 지금 뭐 하고 있어. 뭐 이런 게 있으면 목사 입장에서는 배려한다는 거 좀 미안한 마음으로 그 말을 잘 못하는 거죠.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나서 저를 원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그때 나에게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왜 그때? 근데 제가 저희 교회 권사님 장로님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권사님 장로님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세월이 많이 지나서 저를 원망하시면 어떡해요? 목사님이 그때 우리를 너무 자유롭게 왜 그때 기도하라고 안 가르쳐 주셔가지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왜 우리가 기도를 못하게 하셨냐 이러면 제 탓이잖아요. 이 할로윈 같은 것도 저는 목사님들이 할로윈 분장하고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린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정신인가? 할로윈 아시죠? 귀신과 친해지려고 귀신 분장을 해서 교제하는 거거든요. 친해지려고 귀신과. 그게 할로윈이에요. 한국 사회에 급격하게 퍼졌죠. 지금 크리스마스 뭐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할로윈이 강력해요. 아시죠? 왜? 거긴 돈이 되니까 수많은 기업들이 다 막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죠. 크리스찬들이 귀신 분장해가지고 그럼 말이나 됩니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귀신 분장을 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놀고 싶은데 쾌락을 탐하고 싶은데 그게 도구가 될 뿐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러나
그 할로윈을 만든 이 세상 신은, 할로윈을 만든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다 목적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기 위해서. 예배 안 드리잖아요. 토요일 밤새 새벽까지 노는데 주일날 누가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 준비해가지고 예배 오겠습니까? 보세요. 오늘 얼마나 예배율이 떨어지는지 우리 청년들이. 그건 토요일날 밤새 놀아서 그래요. 일어나질 못해요. 주일날. 도대체 토요일날 밤에 뭘 하길래 아침에 목사님 못 일어났어요.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그게 뭐예요? 사사시대예요. 여러분 사사기 읽고 있잖아요. 금요일 밤에 제가 금요 예배 가지고 고민이 많거든요. 도대체 금요일 밤에 그래 제 마음은 그래 교통이 불편해. 금요일 날은 많이 막혀. 그 막히고 교통이 불편한 것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걸 포기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그 정도로 기도가 값어치 없나? 우리 청년들이 이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왜 놀고 싶잖아요. 일주일 내내 회사 생활하다 금요일 날 회사 끝나고 얼마나 놀고 싶겠어요. 영화도 보고 싶고 데이트도 하고 싶고. 그럼 토요일 기도회를 만들까? 그럼 토요일 날은 단풍 구경도 하러 가고 싶고 스포츠도 보러 가야 되고. 그럼 언제 기도하지? 저한테는 목회자의 마음에 그런 양심의 찔림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데 그게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새 삶을 살라는 거예요. 새 공동체, 새 존재.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하노라. 뭘 말합니까?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아멘.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심판이 반드시 있고 내세가 반드시 있다는 걸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쾌락, 이 땅에서 죄악들,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들을 이겨내고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술 먹고 싶지 않아서, 누구는 흥청망청 놀고 싶지 않아서. 그럼 목사도 똑같은 감정이 있거든요. 저도 쾌락을 즐기고 싶지. 그런데 그게 좋아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제 안에 은혜가 있으니까 그게 즐겁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뭐가 즐겁죠? 15절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새 삶이에요. 새 존재예요. 새 공동체가 가지고 가야 될 공동체 비전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러므로 16절 보세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여기서 속사람은 하트로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영어로. 영혼인 줄 알았는데 마음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마음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도다.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회개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은 늘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좋은 목사가 돼야지. 내가 좋은 아빠가 돼야 되지. 좋은 엄마가 돼야 되지. 좋은 자녀가 돼야 되지. 난 좋은 성도가 돼야 되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종이 돼야 되겠다.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겉사람은 낡아져요. 늙어가니까. 누구든지 다 겉사람은 낡아져요. 근데 세상은 겉사람 낡아지는 걸 받아들이지 않죠. 계절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중요한 거는 우리 속사람을 갖고 와야 돼요. 17절 보세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절 우리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16절에 또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왜요? 우리 마음이 뭘 보냐면 자꾸 보이지 않는 걸 이제 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보는 거예요. 천국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거를 위해서 보이는 것들을 컨트롤하는 게 뭐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도 읽고 기도 생활도 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잠언서에 그걸 보고 우리에게 지혜다. 지혜다. 전도서에 우리 보고 그걸 지혜다. 사도 바울은 그걸 우리 보고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보이는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돼. 그거는 믿지 않는 자들, 세상 신에게 미혹당하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겉사람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다고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물론 학교도 다니고 돈도 벌어야 돼요. 왜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걸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크리스찬의 삶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학교도 다니고 공부도 해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삶 같지만 새로운 존재,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삶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려고 늘 도전했고 자기의 삶을, 그 직분을 감당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늘 권면했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직분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직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능력 되시고 보배가 되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다면 우리는 진짜 직분자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직분자예요. 거기에 우리가 교사가 될 수 있고 우리의 달란트를 따라서 목사가 될 수 있고 장로 권사가 될 수 있고, 뭘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럼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위한 삶이 어찌 건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닐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직분은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은혜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 직분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저와 여러분이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직분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직분이 무엇입니까? 일꾼이 어떤 일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 그걸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돼서 직분을 감당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격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져서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그 신실한 믿음의 삶이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이유인 것입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직분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도록, 우리 마음에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우리가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삶에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이 직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 앞에 이 직분이 우리 삶에 다시 회복되어지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